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순서지에는 크게 제목들을 간추렸고 소제목들을 만들어서 특별히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영적으로 깊은 은혜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모습이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지난 수요일에 은혜를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나누었는데 무려 49절까지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끝까지 가면 더 많이 우리가 긴 내용이 되지만 이 말씀들을 좀 짧게 정리를 하면서 앞에 있던 것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삶,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초를 깊이 파고 집을 짓는 사람,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그 앞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너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뼈매치게 와서 닿을 수 있는 아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뼈매치도록 아프게 닿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대하지 않고 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원수까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뼈에 맞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막 탁탁 부딪힌다고.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대받기를 원하면서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죄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한 예시가, 아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오늘 성경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오늘 보면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우선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이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싸우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로마 군대 편성의 백부장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싸움터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백부장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게 좀 심한 말도 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죽음을 많이 당했고 군대로서는 소모품이 되는, 그러니까 병력이, 어차피 전쟁은요 사람이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지금은 이 당시의 군인은 인해전술입니다. 저쪽 군대와 우리 군대가 부딪히면 이쪽의 군대가 좀 더 뭐예요, 약간이라도 사기가 높고 군사 훈련을 조금 더 받아서 빈틈없이 앞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근데 로마 군대의 편성의 가장 핵심은요, 절대 뒤로 못 물러납니다. 이 백부장이 군대를 편성하면요, 방패를 들고 옆에 사람하고 이 창을 이렇게 빼고 아주 이렇게 잡으면요, 반드시 그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뒤에는 뒤에 있는 병사의 창이 내 등에 찔려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조금만 가면 내가 찔려 죽어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군대가 전진을 해갑니다. 이 로마 보병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면 온몸을 가리는 전신 그 방패를 든다고 해도 그 앞에 있는 병사가 상대방에게 의해서, 앞에 있는 적의 군대에게
내가 뭐 돌로 맞든지 아니면 뭐 그보다 더한 걸로 맞아서 쓰러져 죽어도 뒤로는 못 빠져. 뒤로 빠지면 뒤에 있는 창이 나를 찌르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 뒤에 있는 병사의 창이 바로 앞에 병사를 공격했던 그 상대방 적군의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자비한 사람. 병사들의 생명 알기를 그냥 하나의 소모품.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면, 군대라는 데는 이 당시에 군대 특히 더 그랬어요. 사정을 봐주면 사람들이 싸움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정예 병사로 만들어서 최일선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백부장. 근데 이런 백부장이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가지가 나와요. 우선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기 밑에 부하인데 이 백부장이 사랑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근데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예시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바로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구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까지 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유대인을 사랑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른 나라의 용병, 돈 받고 싸우는, 그 당시 다 대부분 용병이었기 때문에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을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이런 걸 지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여기에 공개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 황제를 위해 싸우고 총독의 군대이고 이렇게 희생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에 있을 때도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했지만 당연한 거예요. 이곳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흥포를 부리고 자기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혀 반대 행동을 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접을 바꾸지 않은 대로 먼저 대접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천해 가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지은 것처럼 잘 지은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탐류가 부딪히는 어떤 와서 굉장히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니까 저는 향하여 당신을 왕 중의 왕, 그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로 명령하시면 제 밑에 있는 이 종의 병이 나으리라는 것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어디서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설교들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제목도 붙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 멋있죠?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놀라게 합시다. 아멘. 네. 근데 이거 조심히 놀라게 해야 돼요. 이게 반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 되어져서 예수님을 놀라시게 하면 안 되고, 너무나 잘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눈이 이만큼 커지도록 예수님을 놀라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까 같이 운동했는데,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예수님 가지 않으셨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 가지 않으셨어요. 가서 뭐 손을 얹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믿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있어요. 믿음을 취한 어머니가 가정에 있어요. 네, 딸에게 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이러는 거죠. 어머니, 우리 집에 굳이 안 오셔도 계신 데서 피곤하니까 오지 마시고 힘드시니까 그냥 전화로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도 뭐 여기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믿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자처했고 지금까지 말씀을 지켜온 너희들은 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숙제를 던지신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보면 이번에 아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 11절에서 이 17절까지 나타나는 이 내용. 나인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거꾸로 슬픔이에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에요. 저도 동의를 안 하시는지 아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인생입니다. 네. 근데 사실 꼭 그렇지 않으니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데 우리는 기쁨보다 더 많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 속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잘 된 일, 응답받은 일, 반대로 고통스러웠던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근데요, 알고 보면 응답받은 일이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에 응답받는 일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보면요 100가지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먹었다, 치아가 안 좋았는데 잘 씹어 먹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뭐 어디가 안 좋았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또 뭐 했다. 이렇게 일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만약에 물건을 산다. 기도하고 물건 사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겉으로 들면 좀 그러니까, 주님 오늘 쌀을 사야 되는데 좋은 쌀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는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또 어디 가서 뭐 사는데 하나님 이런 거 참 필요한 거 잘 사게 해주시옵소서. 시문차한단 그런 거 기도하고 사시는 분 있어요? 별로 그런 거, 목사님 뭐 그까지 기도를,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우리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라면 한 개를 집어도 그렇게 하면 과소비도 안 하고 원치 않는 걸 사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 충동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막 담다 보면 이게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속았다, 뭐 안 좋다, 갖고 왔는데 안 좋다, 뭐 이렇게 돼서 막 속에서 막.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응답이거든요. 응답받는 것들을 계산해 보면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욕심으로 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몇 가지 것, 그 다음에 저쪽 상대방도 욕심 때문에 나에게 한두 가지 상처와 아픔을 줬어요. 근데 그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은 100여 가지가 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 상하고 안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밤에 잠잘 때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날은 아픔의 날로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 이 나인성의 과부, 이 아들이 11절과 12절 쭉 우리 보면은 독자라고 되어 있고 어머니는 과부라고 했어요. 이게 더 이상 새로운 아이를 낳을 수도 없지만 이 아이가 유일하게 하나인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독자도 살기 어렵지만 과부는요 정말 살기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인성은 약 한 예루살렘에서부터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충 보면 여기서 여의도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쪽에 가시는데 관을 메고 울면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은 분명한 위로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뭐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시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시죠. 왜 그 말씀이 있을까요? 고아는 항상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과부는 항상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이 이 땅에서 지금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울지 말라. 그리고 14절 드디어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손을 관에다 대셨어요. 죽은 자의 몸 직접 대신 게 아니라 관에 대셨습니다. 죽음의 박스죠. 관은.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이건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이게 진짜가 되느냐?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창조의 주역이 되셨던 바로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생명의 주역이시오 말씀의 집행자가 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주여 오늘도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아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말씀, 성경을 이 부분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그대로 이 여인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았지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울음을 그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지켜봤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랬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15절 일어나 앉고 말도 하십니다. 말도 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말을 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증거고 일어난 것은 혹시라도 옛날에 그럴 수 있었다 그래요. 이게 날씨가 어떻게 좀 하고 근육의 작용으로 이렇게 몸이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말도 하거늘이 추가된 것은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누가가 증언하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누가는 직업이 누가가 아니라 의사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한 결과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적어도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셔서 관을 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그 믿음을, 이거 그냥 전시 효과로 한 절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 둘이 19절에 둘을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두 명이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 둘이 전달한 바에 의하면 요한이 이랬다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더라 하는 걸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써놓은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도 뭐 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러지만 의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의심할 수도 있다. 요한도 의심했다. 그래요. 그걸로 여러분 위로받으셔야 돼요. 제가 뭐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요한도 의심을 했는데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도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 다 봤어요. 여러분 이 성경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봤던 거.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다른 복음서에는 풀기도, 이 성경에서는 뭐 묶기도 이렇게 감당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불로.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증언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상대를 용납할 이유가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도 빠져 있으면 지금 세례자 요한이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바로 그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는 거야.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때때로 내가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 대화를 하다가도 혹시 걱정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뭐 몇 개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한 분인데 저분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혼자서 기도를 안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그 중보적 기도라고 그러죠. 이걸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도 덕이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야고보서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는데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거기서 무슨 의인,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면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해주셨어요. 21절 이하에. 그때 무슨 일이 있냐?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며 쭉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고 23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누구든지 살려내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라는 궁금증으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에게서 못 얻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위대한 왕 중의 왕, 다윗 왕의 계승자, 이런 분이라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실망.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꼭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부천 한성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다 구원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만 우리를 막 죽이기 시작해요. 옆에서도 죽어나가고 저기서도 죽어나가고 다 죽어나가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 왜 이렇게 그냥 무력하게 죽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천사를 보내서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믿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순교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전국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실장이죠. 이 현대인들에게, 현대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들이 설교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지금 돼야지 왜 안 되냐? 이거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연 설명을 24절부터 35절까지 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네가 갈대냐? 네가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에게 네가 그런 의심을 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24절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럼 네가 왜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가 있었는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부터 쫙 설명해요. 그런데 마지막 26절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시고 27절은 바로 이 사람이 성경에 예언했던 내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짧게 살고 졸지에 이 목숨을 잃게 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을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로 비유를 했어요. 그 당시의 속담입니다. 이게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고, 그죠? 곡을 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울어야 되는 게 이 풍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는데도 같이 울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이런 기적도 베풀고 저런 일도 행하고 하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요한은 포도주도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어갔어. 이렇게 말해놓고 34절에 예수님은 오셔서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고 하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죄인들과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35절에 했는데 진짜 지혜는 이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한 대로 옳다함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예수님이 이 죄인인 한 여인으로부터 환대 초청자리에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으신 말씀이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풍습에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모시면요 반드시 뭘 했냐면 발 씻을 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만 드릴 뿐만 아니라 머리에 이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깥에 땀 흘렸고 막 그 사막지대 막 여행하고 이러니까 온 몸에 땀 냄새가 더불어 뭐가 있겠어요? 찌들은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의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드리고 옷에다가 이렇게 향을 발라드립니다. 발은 당연히 흙먼지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닦아내는 게 예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36절 이하에 나오죠.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여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 이 식사를 하는 집에 한 여인이 찾아 들어왔는데 보통 여인들이요 이런 행동을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신뢰가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뒤로 이렇게 서서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적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이제 또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단번에 알죠. 근데 성경을 보면 죄인이 그랬는데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받은 것은 향유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놓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죠. 41절 이하에 빚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큰 빚을 진 사람, 작은 빚을 진 사람. 근데 둘 다 탕감해 줬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주인을 더 고마워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큰 죄를 진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받고 나면 더 많이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로 설명하시면서 내가 44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그죠?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을 정도다.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감람류도 내 머리에 붙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들어오면 환대하는 게 이제 꼴에 입맞추는 그런 것들이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도 그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큰 행동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큰 죄를 사함받은 자는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돈으로 빚대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어떻게 제가 만난 분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회개를 하려고 매일매일 죄 짓는 거에 대한 회개를 써봤더니요 너무 죄송해서 이걸 다 회개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큰 죄는 회개를 하지 말고 작은 죄만 회개하기로.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 작은 죄만 회개하고 큰 죄는 좀 남겨뒀다가 나중에 회개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에요. 큰 죄는 죄송해서 회개를 못해요. 그냥 간단히 누구한테 말실수 좀 한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겠다는 그건 아니에요. 또 이 자리에 뭐 그런 오해를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정말 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교재에 써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성조도 얘기를 써놨습니다. 죄로 인해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부부가 앉아있기도 하고 혼자 오신 분도 계시고 구역의 식구들이 같이 계시기도 하는데 바라볼 옆에 보고 축복할 분 있으면 같이 하시고 없으면 혼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깁니다. 네, 앞부분은 제가 생략했어요. 알아서 이해하세요. 앞부분은 당신이 무능해도 당신이 능력이 없어도 하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실패자가 되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하지 않는 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지 않는 자, 그들은 실패하게 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배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실천 덕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 필리핀 청년들이 오늘도 이제 다른 교회에 초청되어져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에 우리 필리핀 청년들이 어디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지만 다른 교회도 이제 초청되어서 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했지만 거기는 왜 갔느냐? 그래도 우리 교회 왔는데 거기서 좀 도와달라, 와서 한 번만 얼굴을 좀 비춰달라,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과거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있던 교회여서 이제 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여기 신대원 교수님이 초청을 해서 우리 필리핀 청년들과 그 신대원 전도사님들과 조금 미팅이 있었어요. 아까도 저한테 답신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돼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너무 좋고, 이런 얘기를 좀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런 귀한 일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더 많이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을 복음화하고, 정말 늘 그때는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선교사님이 한 명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뭐 미국 어디 어떤 영국 어떤 나라도 필리핀 저희가 갔던 데는 선교사님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최인영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수고하셨죠. 그 결과 거기에 고아원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큰 사역의 열매들이 열렸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최인영 목사님 만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터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잠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간은 먼지고 바람이고, 그리고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나 들의 꽃과 그 있었던 자리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사람 하나도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추가하겠는데요. 우리 권사님 몇 분 우리 성지순례를 떠나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러 가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돌아오는 수요일날 돌아오시는데,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오늘부터 성지순례 투어를 시작했다 그래요.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 큰 은혜 받고 돌아오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병원에 있는 분 중에 예수님 영접한 분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누군지 와서 저기 하면 말씀 같이 듣기로 하고, 예수님 영접한 분이 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본인 또 말씀 안 하시려고 해서 내일이나 모레 또 병원의 검진 결과
이 심장과 관련해서 수술받을 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기 환우들 명단 들어있죠? 잠시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